영적 삶의 6단계 말씀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약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내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나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삶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분은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강하다는 말은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신비한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신비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그분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정말 완전한 분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지금 현대 과학의 능력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직경이 약 500억 광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00억 광년. 이 단위도 좀 생소하죠. 광년이라고 하는 말 좀 들어보셨나요? 이 단위는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빛광자죠. 빛의 속도인데요.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똑딱 하면 30만 킬로를 가는 게 빛의 속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30만 킬로. 지구의 둘레가 40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킬로라고 하면 4분의 3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빛은 지구의 4분의 3을 달립니다. 그 정도로 빠른 속도죠. 1광년은 빛의 속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1년을 간 거리가 1광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 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1광년이 그러면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중학교도 누가 계산을 해놨어요. 자그마치 9조 4,600만 킬로래요. 9조. 조 단위로 가면 정신이 아득해지죠. 9조 4,600만 킬로를 갑니다. 1광년에. 그런데 이렇게 500번이 아니라 500억 번을 가는 거예요. 500억. 그러니까 9조 4,600만 곱하기 500억. 이 길이가 우주의 크기. 그것도 우주의 둘레도 아니고 우주의 직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가진 숫자로 청량이 불가능합니다. 감이 안 와요. 설명을 들어도 생각해봐도. 그냥 무한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주의 크기는 그냥 큰 정도가 아니고 그저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진 봤나요, 우리? 이게 너무 늦게 나왔네요.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또 그림만 봐도 정말 그 신비하고 그 크기라고 말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크기.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과학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바깥 세상, 바깥 우주의 크기를 매크로 유니버스의 가늠할 수 없는 크기에 정말 화들짝 놀랍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매크로가 아닌 마이크로 유니버스, 더 아주 작은 세계를 탐구하다가 다시 한번 놀라요. 오늘 우리들의 능력으로, 과학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작은 입자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되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는데요. 아주 가장 작은 물질의 입자조차도
그 안에 완벽한 형태의 존재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다고 그래요. 하나의 생명체가 가진 유기적인 시스템이 놀랍도록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현대 과학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약 100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세포, 지금 이 그림은 세포의 구조입니다. 단 하나의 세포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고 고안해낸 그 어떤 발명품보다 더 완벽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통해서 매크로 유니버스의 그 어마어마함을 봤는데 지금 우리는 마이크로 유니버스, 아주 작은 단위 속에 있는 그 엄청남을 지금 같이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요즘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전부 다 동시에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물리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미세 조정 우주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Fine-tuned Universe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요,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촘촘한 조건들이 한 흠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려면 물리학적으로 정말 치밀한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중력이 이게 서로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끌어당기는 이 힘이 아주 작은 오차만 생겨도 우리는 갈갈이 찢깁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 궤도에 자그마한 오차만 생겨도 지구에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이 우주의 정확도는요, 마치 이렇대요. 1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서 그 행성에서 화살을 쏘아서 지구에 세워놓은 궤적에 정확하게 딱 명중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주에 이런 기적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과학자들도 놀라고 과학자들보다 훨씬 작은 상식으로 얼핏 듣기만 해도 어안이 벙벙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를 정복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주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생명, 그 신비만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과학자들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알 수 없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론자들은 이런 우주의 놀라운 시스템을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 빅뱅 자체도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그냥 우연히,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로또를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모종의 음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년이 뭐예요? 한 4주만 연속으로 로또 1등에 맞춰줘도 이건 뭔가 솔직히 농담이야.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디자인한 무언가가 있다, 설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로또에 당첨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이 우주와 생명의 시스템들은요, 로또가 1년 내내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파인 튠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신비한 음모와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무신론자이자 과학자인 리차드 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놀라운 우주의 원리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너무 쉽게 신에게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unexplained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그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unexplained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빛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며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땅에는 온갖 짐승과 식물과 생명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천지가 창조되었던 사건을 과학의 눈으로 묘사한 것이라기보다 정서의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마주했던 자연과 우주에 대한 신비한 경험을 토대로 도저히 설명할 길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신앙의 눈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밝혀낸 믿을 수 없는 이런 원리와 현상들의 배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수천 년 전 정서의 신앙인들은 그 모든 신비와 놀라움의 배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정서의 신앙인들은 인간의 생생한 역사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놀랍고 신비한 어떤 힘과 삶의 배후를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고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군사력을 가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개 유랑민족이었던 오합지졸이었던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놀랍고 크신 분이라고, 신비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과학이나 성경의 이와 같은 기록이 아니고 저는 제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주 경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 오히려 저는 불현듯 주님의 인재를 알아챌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나누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이 가장 수동적인 시간, 이 의식이 아직 액티베이트 되지가 않은 그런 시간이 언제죠? 잠에서 막 깨어날 때예요. 막 깬 게 아니라 잠에서 어려움없이 깨 있고 이럴 때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다 돌아오지 않은 순간입니다. 잠이 이렇게 덜 깬 순간. 무의식으로부터 아직 의식의 세계로 넘어오지 않은 그 애매한 바로 그 순간에 저는요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하는 또렷한 느낌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의식이 아직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식이 확 깨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주어져요. 그런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직관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그런 느낌을 자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신기롭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인식은 내 의식, 의도적인 그런 그 의식을 통해서 얻은 인식이 아니라 어떤 무의식적인 직관을 통해서 알아채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식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가 날 깨웠을까? 한 신비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과연 아침마다 나를 깨우는 것이 자명종일까? 충분한 잠에 의해서 내가 일어난 것일까? 어떤 밖의 소음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아니, 그런 외적인 장치가 없더라도 깨어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내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켰을까? 어제는 그토록 지쳐 있었는데 오늘 아침,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누가 내 심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끊임없이 일생 동안 멈추지 않고 고동치게 할까? 누가 내 마음속에 보고 싶은 마음, 설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럼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 왼발 다음에 오른발이 자동으로 내디뎌지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생각하면 발이 엉켜요. 생각 안 하면 자동으로 걸을 수 있는데. 어떤 힘으로 나는 귀를 기울일까요? 어떤 힘으로 나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까요? 어떻게 나는 냄새 맡고 느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삶과 일상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unexplained한 현상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그가 무신론자든 이신론자든 간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시대의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을 분명히 알아챘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어떤 신비한 현존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의 지혜를 훌쩍 뛰어넘는 신비한 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신비하고 강한 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 신비하고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약하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분은 강하다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하고 그분은 강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힘이 없고 저 사람은 힘이 강해요. 그걸 알았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하지만 저 사람의 그 많은 돈이, 저 사람의 그 많은 강한 힘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와 상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약하고 그분은 강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그분은 강한데 그 강하신 분이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분이 내 편이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고 황홀한 말씀입니다. 크고 강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목자라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니, 그분이 내게 새 힘을 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그렇지만 솔직히 살다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기는커녕 부족함이 투성이에요. 우리가 겪는 것들은 아쉬움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부족함 투성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10년, 20년, 40년, 30년 평생을 믿었는데도 내게 부족함 투성인걸요? 이게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목자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에게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늙지 못하실 일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그런 목자가 되어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씀은 나의 목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죠. 관계는 서로 간에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할 때, 어떤 것을 감당할 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마치 계약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전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줄 모른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사에 주님을 신뢰할 줄도 모르고 의지할 줄도 모른다면 사실 주님은 남의 목자지 내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목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첫 구절이 나의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려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자는요, 누구보다 양을 잘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자는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봅니다.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면 용맹하게 달려가서 물리칩니다. 상처가 나면 달려가서 싸매주고 벼랑으로 달려가면 쫓아가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목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살짜리 꼬마가 아빠 손을 붙잡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며칠 전에 자기를 때리는 홍아가 있어요. 7, 8살짜리 홍을 만났어요. 아빠, 제가 나 때렸어. 뭐예요? 아빠한테 복수해달라는 거죠. 근데 아빠가 그냥 가면 내가 한 대 꽝 줘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빠를 믿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나의 아빠, 나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감히 덤비지 못하죠. 골목길에 만난 그 형아한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나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런 믿음을 갖는다 해도 이 믿음은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긴다거나 저절로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늑대와 이리가 출몰할지라도 목자 대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을 내 목자로 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제일 싫어하시는 목자입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고 크고 강하시며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저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아뢰봅시다. 주님께 도움을 한번 청해봅시다. 이렇게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다는 것을 쉽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저 역시 제 아이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우리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에요. 이게 그 큰아이, 소희의 어릴 적 사진이에요. 늘 머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묶고 살았어요. 이건 둘째 아이, 주희의 사진입니다. 저와 집사람이 아주 아끼는 사진인데, 볼이 발그레한 그런 사진이죠. 이거는 둘이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카메라만 대면 엽기 표정을 지었어요. 소희와 주희, 캐나다 온타리오 호수, 온타리오가 아니라 저 위에 무스코카라고 하는 지역에 캠핑을 갔다가 캠핑을 간 건지 소풍을 간 건지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때를 회상해보면요, 이 이쁜 녀석들을 어떻게 키울까? 혹시 넘어져서 다치면 안 될 텐데, 그 계단을 오르다가 혹시라도 죽으면 안 될 텐데, 혹시라도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절대로 안 될 텐데, 가끔 가다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뉴스를 접하면 막 우리 아이들이 떠오르고 소름이 끼치고 어떻게 해야되든지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이 애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가진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제 힘과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키웠지만 사실 누군가가 키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잠자리에서 늘 애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함께 외출을 하거나 여행하는 것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충고나 권면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요. 더 이상 잠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고 판단도 미숙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길을 제시해 주고 싶지만 그 마음뿐입니다.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막 이렇게 교정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언젠가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아직 청소년인데 다 자란 어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세요. 생각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직업을 선택해 줄 수 있을까? 배우자를 골라줄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갈 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줄 수 있을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제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셔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목숨만큼 소중한 아이들이 있지만 내 힘으로 지켜줄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약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